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목소리로 위 러브팀의 시간을 뚫고 이 찬양 함께 부르며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고등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누가복음 15장은요. 그 안에 총 3가지의 비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비유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소리내어서 읽은 말씀 본문인 잃은 양을 찾은 비유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한 여인이 찾는 비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유는 다음 주에 우리가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텐데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탕자의 비유가 마지막 세 번째 비유입니다. 그런데 3절을 잠깐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표현됩니다. 3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이것을 복수가 아닌 단수로 표현한 것은 전체 구성은 3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3가지 이야기는 하나의 중심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함께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아멘. 우리가 1절과 2절을 읽은 토대로 한번 상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5걸음 떨어진 이 다른 한편 반대편에는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여기에 있는 예수님과 죄인들 또 세리들을 보면서 못마땅한 표정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과 세리들, 죄인들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겼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2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시대의 세리들은 자신들이 정해진 세금 그 이외에도 자기들을 위한 수입까지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세리들이 참으로도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강도나 도둑으로 여겼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유대 편에 서기보다는 로마인들을 섬기고 로마인들을 만났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죄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상위 랭크에 올려져 있는 죄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는 좀 억울한 죄인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죄인들이라면요, 유대 당시 그 사회에서 자신들이 정한 규범과 율법에 반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일컬었는데요. 예를 들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 병에 걸린 사람들, 또 화혈을 하는 여인들이 부정하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중요한 것은 부정한 자로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면 그들의 삶은 180도로 변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들을 또 부정한 사람들을 멀리합니다. 천대하고 무시합니다. 그 어느 공동체에도 속할 수 없으며 그 어디에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들을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옆에 두시고 그들과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봤을 때에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태까지 지켰고 그들이 세워왔던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와 구분을 예수님께서 모호하게 만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더 불편함을 가진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식사를 나누셨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에게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나눈다는 그 의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자신과 동등한 위치로 인정하고 그를 자신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용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보았을 때에 예수님은 죄인 쪽이 아니라 우리 쪽 사람인 것 같은데 그들과 어울리고 식사를 하니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죄인으로 불리우는 사람들과는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흠이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한쪽에서 투덜거리고 못마땅해 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마음을 알아차리시고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들으려고 온 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못마땅하고 불편해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3가지 비유 중에 2가지 비유만 이야기를 할 건데요. 비유를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목자에게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양 1마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목자는 자신의 양 1마리를 잃어버린 것을 인지하자마자 99마리를 그대로 들에 두고 양 1마리를 찾으려고 나갑니다. 그리고 애타는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양 1마리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던 중 드디어 잃어버린 양 1마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잃은 양을 찾은 목자는 신이 나고 기뻐서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집에 돌아와 자신의 벗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내가 잃은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이야기하며
이 기쁨을 함께 나누며 비유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잃은 양 비유 이후에는 드라크마 비유가 나옵니다. 10개의 드라크마 중 1개의 드라크마를 잃은 가난한 여인은요, 놀란 나머지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빗자루로 쓰면서 샅샅이 뒤져서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벗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기뻐하며 비유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이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에 비슷한 공통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셨나요? 하나는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다라는 것에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찾은 기쁨을 벗과 이웃과 함께 기뻐하며 이야기가 마무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 등장하는 잃어버린 양 1마리, 잃어버린 1개의 드라크마는 누구일까요? 바로 세리들과 죄인들입니다. 100마리 중에 하나,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 둘 중에 무엇이 더 중하냐고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99마리가 더 중요하죠. 9개가 더 중요하죠. 라고 말할 것입니다. 수가 더 많고 양이 더 많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잃은 양 1마리를 찾는 데에 온 힘을 쏟으시고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데에 예수님은 마음을 쓰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의사는 건강한 사람들에게 쓸모 있는 것이 아니고 병든 사람들에게 쓸모있고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작고 미미한 존재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소외되고 외톨이가 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었던 존재들인 세리와 죄인들을 되찾아서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함께 그들과 나누며 식탁의 교제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이 아직 완벽하게 기쁜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맞은편에는 아직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모르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또 투덜거리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불러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잃은 양을 찾아서 오늘 너무 무척 기쁘단다. 너희의 마음의 벽, 선입견, 편견을 털어버리고 나의 곁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면서 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으면 좋겠어 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통하여서 초청하시고 돌려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불평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은 여러 번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셨고 그들이 질문하는 것에 답도 하시며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초청에도 점점 더 뒤로 물러났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주님이 잃었다 찾은 양들이 신경 쓰이고 거슬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에 걸려서 시험에 들고 예수님의 초청을 멀리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내가 잃은 양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본문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상상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있을 것 같은가요? 예수님과 함께 죄인과 세리가 되어 그곳에 앉아 있을 것 같은가요? 아니면 더 건너편, 반대편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못마땅하게 여기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자리에 있을 것 같은가요? 신앙의 횟수가 1년, 2년, 3년, 4년 지나갈수록 그 예수님의 은혜의 자리보다는 반대편인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자리에 있게 될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인지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약 나는 예수님과 함께 세리와 죄인 쪽에 있을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몸도 마음도 자유를 얻고 그분의 위로하심과 힘주심을 의지하면서 생활 신앙인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반면에 율법학자나 바리새인 쪽에 있을 것 같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이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하여 나라는 존재도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안에 생긴 선입견과 편견과 아집을 내려놓고 주님이 초청하시는 식탁의 자리에 함께 즐거워하며 참여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다 같이 공동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언제나 주목받지 못하고 미미한 존재들까지 사랑으로 품으시고 나누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였던 것들을 나눠놓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모든 연약한 것들, 부정하다 여겨지는 것들까지도 따뜻하게 감싸 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인도해 주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잃어버린 것을 찾으며 그 찾은 기쁨을 나와 함께 나누자라는 말씀을 듣고 나는 어느 편에 있는 사람인가 자신의 신앙을 성찰하며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나도 주님이 초청하신 그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고등부 친구들과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